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상역담의 정상역입니다. 어, 우리 한번 오늘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할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나눔의 시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이 나눔을 통하여서 진정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보냅니다. 성령님, 오직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나눔을 통하여서 깨달아 마귀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정도의 길을 가는 정말 십자가의 도리의 길, 구원의 길, 표대를 향한 발걸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요한복음 한 8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얼마나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동일하게 접목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이렇게 나와요. 3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실제로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뭐니 해도 바로 탄핵입니다. 이 탄핵 정국을 두고 정말로 여야 국민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지금 온 나라가 난리죠. 뭐 난리가 아니었던 적이 있던가라고 할 정도로 돌아보면은 정말 항상 난리였던 것 같아요. 정말 끊이지 않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사회주의 이 두 개의 체제 간의 이 극렬한 이 싸움은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라는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는 답이 없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답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타락한 인간의 생각 자체가 선과 악으로 이원화된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온 세상이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상과 체계는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막 시국 선언도 하고 광장에 나가서 투쟁도 하고 또 유튜브나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옳음에 대한 기준대로 나누어진 거죠. 이렇게 첨예한 경론과 대립을 하고 있죠. 어제는 보니까 이화여대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보았어요. 근데 정말 끝없는 전쟁,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비방하고 막 거의 죽이고 싶겠죠. 그러죠? 막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너무 부조리한 것들이 많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제가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간첩만 확인된 것만 7만 명 이상이다라고 제가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안에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간첩 세력이 정말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시국 선언을 하는 대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뭐 일본 오염수 방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 북한의 지령문에 있었다.
라는 것들도 사실로 밝혀졌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너무 부조리한 게 많죠. 예를 들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조총련이 어떤 단체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거기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복하려는 정말 세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뭐 왜 그것을 내가 판단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판단을 보류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참 우리나라의 이렇게 육체에 속한 생각을 따라서 선악으로 이원화된 이 세상의 의로 보자면 정말 부조리한 게 너무나 많죠. 그것이 또 사실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정말로 주님이 오셔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왜 제가 주님이 오셔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 자체가 몸의 생각 자체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나누는 게 생각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좌우 위아래 검은색 하얀색 이렇게 우리는 항상 모든 거를 나누는 게 우리 생각의 그 타락한 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에서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중도면 중도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또 만들어지는 거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요한복음 8장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그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죠. 그게 뭐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바로 마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이 땅의 생각에 혼이 묶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혼으로 육신의 종된 상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혼이 영으로서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몸의 행실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구원의 기준이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막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그러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이에요. 12절. 11절부터 읽을게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요거부터 한번 읽을게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의 존재를 누구로 여기라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영이죠. 영. 영으로 너는 살아있는 거다. 몸은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즉 위에 나오는 몸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육신의 생각에 너희가 반드시 종되어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도 여기 나오는 죽는다는 것은 몸의 죽음이 아니라 혼의 영멸입니다. 영혼의 영멸, 영원한 멸망이죠. 영원한 죽음, 바로 음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서를 딱 정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혼입니다. 성경에서 지칭하는 사람은 몸을 두고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상태가 됐을 때야만이 육의 행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겠어요? 반드시 우리의 혼을 육에 속하게 하는 거죠. 몸이 주는 생각에 속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몸에서 일어나는 이슈와 땅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우리의 혼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맞춰지게 되는 순간 몸이 주는 생각,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의 혼의 의식이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마귀의 간계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아주 간사한 속임수예요. 아주 간사한 속임수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단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죄를 짓게 하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제가 한번 저를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무슨 테스트를 해봤냐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뭐 청문회를 하고 영상 엄청 많잖아요. 막 각종 이 유튜버들이 막 나가서 시위하는 현장들 막 거기서 막 싸우고 서로 욕하고 막 충돌하고 하는 영상들, 또 그러한 시국에 대해서 막 선언하는 뭐 국회의원들, 목사님들의 막 시국 선언들을 막 봤어요. 당연히 제 안에서 뭐가 올라왔겠어요? 육에 속한 의로움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의 생각도 선과 악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몸이 갖고 있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몸이 갖고 있는 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거 볼 때 되게 영웅적인 막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몇십 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러죠? 세우된 왕을 막 도와주는 장면들, 그죠? 아니면은 뭐 어벤져스에서 막 죽었던 그 모든 영웅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렇죠? 막 타노스와 함께 싸우는 장면들, 막 그런 거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환호를 외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게 육에 속한 정의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때 그 의와 전혀 다른 의입니다. 이거는 육신에 속한 의예요. 근데 목사님들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막 그러한 감동과 어떠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을 보고 막 눈물을 막 흘립니다. 막 굉장히 막 감격을 하고 막 뭔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막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영화 볼 때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어떠한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에 의하여서 불의함을 볼 때, 그를 막 저항하고 항거할 때, 그때 그 승리,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나오는 정의감, 이거는 육에 속한 정의감이지 예수님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 예수님 말씀하신 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란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상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따랐던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성경은 대비해서 분명히 보여주죠. 몸이 주는 의, 몸이 주는 선악의 지식을 따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칼을 준비했잖아요. 칼을 준비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육신의 의예요. 이게 자기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딱 지적하신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베드로가 예를 들면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집을 여기다가 우리가 짓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 있자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아주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자들한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누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냐? 그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실 텐데 우리 뭔가 한 자리 해야 되지 않냐? 나오면서 막 서로 막 경론을 일으키잖아요. 서로가. 다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예수님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짓고 그냥 그 상태에서 제자들하고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뜻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 때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의 혼이 사로잡힐 때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거는 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만 가능한데 이게요.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줄 때야만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메타노이아 회개케 된 혼이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 전환되는 역사,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마음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뇌에 이 지식과 정보와 시스템을 돌려서 막 그거를 향해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울고 막 감동을 받고 막 환호를 지르고 서로가 갖고 있는 정의에 따라 막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닙니다. 저도 막 그런 영상들을 볼 때 막 흥분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런 영상들을 볼 때 막 흥분을 하고 막 욕을 내가 막 하는 거예요. 막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저 뭐 같은 놈, 뭐 같은 땡땡땡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비방을 하고 그러죠? 또 뭐를 막 울어요. 제가 막 또 막 감격해서 막 내 의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한껏 영상들을 보고 막 그런 정보들이 제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끝나고 나잖아요.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뭐 판단이든 당짓는 거든 후욕이든 미움이든 시기든 아니면 음란이든 여러분 반드시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 정치가들 보게 되면은 막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막 정의를 외치고 했던 분들이 뒤에 가서는 막 엄청난 음란한 죄를 짓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뒤에 가서는 몰래 음란죄를 다 짓습니다. 아니면 음란 외에도 막 마음속에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뭐한 거다? 살인한 거다. 살인을 저지른 거다.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제가 보면서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난 장로교인이야. 내가 왜 죄의 종이야? 내가 왜 마귀의 종이야? 나 감리교인이야. 내가 왜 마귀의 종이야?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면적.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아요. 근데 뭐를 안 갖고 있죠?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말씀을 믿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다 뒤에 가서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 죄 짓지? 죄를 짓는 죄의 종이야. 사도 바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리키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 이 죄를 안 지는 걸 그렇지. 죄를 안 져야 돼.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 라고 하니까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릴 수 있어요. 오직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봐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이 더러운 것을 지적하셨죠? 무엇이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더러워지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하는 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이미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 음란한 의도를 갖고 있는 자 이미 간음을 한 거다.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자, 나가라 이 바보야 멍청아 이 무식한 놈아 서로가 너 좌파지 너 우파지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마음에 뭐를 한 거다? 죽인 거다. 살인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몸의 죄를 막 내가 안 지려고 노력해라. 그거를 지적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악한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정말 이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 막 외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답답해. 때로는 답답해.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도덕적인 거나 그런 인격적인 수준이 좀 뛰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겉으로 볼 때는 막 죄를 안 짓고 막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막 하지만 죄와 싸운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죄를 지면 안 된다. 우리는 죄를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무엇에 대한 거룩이에요? 생각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거룩해지지 않아요.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생각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의 마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변화시키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져요?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져요? 에스겔서에 말하잖아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린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뿌려서 너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우상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럼 그 맑은 물이 뭐예요? 그게 생수. 그 맑은 물이 생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심중 가운데서 그 가장 은밀한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수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 이게 생명이 생수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즉 사람이 성령님이 주는 생각 이거를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이고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하고 모든 사도들이 증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진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그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의 심중 안에서 올라오는 성령님의 생각이잖아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 하나님을 아는 생각, 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그 혼이 의식할 때야만이 그 혼은 깨끗해집니다. 혼은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올라와. 근데 봐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거룩해지지만 반드시 중요한 거는 깨끗해집니다. 점진적이지만 깨끗해집니다. 점진적이지만 거룩해집니다. 그걸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알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예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사도 바울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의식하는 상태가 되려면 여러분의 존재가 몸이 아니라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몸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몸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 죄에 붙들려가지고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눌려가지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짓는 주체를, 그 몸을 나라고 여기는 순간 그 혼은 누구를 자기라고 여기게 돼요? 몸이잖아요. 변화가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때문에 계속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죄를 더 짓게 돼요. 뒤에 가서는 죄에 중독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가를 따라가는 청년들 가운데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해요. 엄청나게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이 음란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특별하게 이 후욕하는 거, 남을 막 판단하고 막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끼리끼리 몰리고 막 상대방을 정죄하고, 이러한 열매가 그냥 무의식 가운데 막 나와버려요. 자매님들은. 남자 형제님들은 뒤에 가서 다 음란죄 짓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상담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음란에 관련된 죄악들이에요. 막 음란한 영상들, 그에 따르는 수많은 것들. 왜 그런 거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의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혼이 의식할 때야만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도 포함되지만 더 정확한 거는 그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미 너희는 내가 한 말로 뭐 했다? 깨끗해졌다 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어디 나오느냐? 제가 좀 찾을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이르는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13장에서 쭉 나오죠.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 어디 있죠? 몸을 다하니 다 겪게 난 나의 행위 나는 선생이 내 옳다다 내가 나의 행위에서 본 내가 말한 하여튼 제가 못 찾겠어요. 찾으신 분들은 찾아서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한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 뜻이에요. 자,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로 오신 거예요. 진리로 오신 거예요. 진리를 말씀해 주게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그 맑은 물은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은밀한 심중에서 올라오는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그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의 혼이 의식할 때 그 생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너는 이미 내가 이르는 말로 깨끗하여졌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듣는 건 없어. 그러니까 듣는 건 없고 그냥 내가 외부적으로 몸에 있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봤자 마음의 생각이 안 변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대저 마음의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니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니들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니들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짓는 죄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있는 생각 자체가 너희를 더럽게 하고 너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몸으로 죄를 안 짓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특히 이 청년 세대들이 이 예배에 막 몰두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배는 막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막 그냥 뭐 예배 모이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는 게 그걸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상태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자들이 자기를 예배하는 거가 뭐냐면 진정한 예배는 경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한다가 뭐냐면 그분의 영광에 우리의 존재가 압도당하는. 그래서 예배라는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엎드리다예요. 엎드리다. 언어 뜻 자체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자기의 존재를 그 앞에 막 납작 엎드린다. 자기의 존재를 포기한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기 존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을 아는 건 없어. 그냥 막 화려한 음악에다가 막 요즘 청년들 예배하는 거 대부분 그런 예배 아니에요. 막 음악에 취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심중이 그 사람 마음의 그 심중 자체가 마음의 믿음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소원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잖아요.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요거는 제가 주일날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무리 육신으로 노력을 해봤자 여러분이 뭐 광장에 나가서 광화문 나가서 막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조리한 게 있고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져야 되고 다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 신이 마귀인데 그러면 마귀는 이러면 보수 진영에서 볼 때 이러한 진보 측에 있는 대통령들은 다 마귀고 아닙니다. 바이든도 마귀의 종이고요. 트럼프도 마귀의 종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마귀의 종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그 사람이 앞에 나가서 막 정의를 외치고 트럼프가 막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막 동성애법을 막 막아주고 막 그런 일을 해요. 근데 본인은 뒤에 가서 간음을 다 해. 본인은 뒤에 가서 막 음란패설을 막 얘기를 해. 그거 유튜브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는 뒤에 가서 불법을 저질러. 이거는 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우리나라의 뭐 누구누구 대통령이든 어느 정당의 대표든 다 똑같아요. 국회의원이든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어느 당원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나는 어떤 정당의 어떤 이념과 사상을 지지해 그것이 내가 볼 때 옳아라고 아무리 여러분들 얘기한들 뒤에 가서 죄를 짓는다. 그건 죄의 종이에요. 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35절이요.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상태가 되어서 이것이 몸에 속한 생각인지 몸이 말하는 정의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인지를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야만이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교회에서 배운 거, 어느 목사님께서 들은 거 이러한 걸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구별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람에게 설득당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을 쫙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사람에게서 들은 거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성령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 가르침만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그 진리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혼을 자유롭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으로 인하여 진리를 알고 싶어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마귀의 올무에 넘어잡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고. 뭐예요? 마귀가 주는 올무에 넘어가지고 그냥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영상과 그 말이 그거를 진리라고 알고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죄가 안 끊기잖아요. 내가 안 변하잖아요. 사람의 변화는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을 때 진리를 알 때야만이 그 진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 진리에 대한 목사님의 해석이나 사람들의 판단과 해석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안다면 오직 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모든 몸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그럼 그 마음의 심중에 마음이 원함이 뭐가 있어야 돼?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해야 돼. 성령님의 인도함 받음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세요? 죄를 안 지려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기를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거세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원함을 성령님의 인도함 받음을 말미암아 진리를 아는 것에 여러분이 이르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세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개 중에는 어떤 분들은 끝까지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저희 교회 오셨다가 자기는 차라리 이 율법적인 거를 가르치는 교회, 차라리 자기를 정죄해주는 교회가 좋대. 제가 그 말 듣고 해서 제가 거기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 교회로 가시라고. 아직 율법의 때를 못 지난 거죠. 자기 끝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자기 의의가 있는 거죠. 절대로 그런 사람은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은 설득이 안 돼요. 예수님도 설득을 안 하셨어요. 네, 바리새인들이 전도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가 와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안 됩니다. 자기의 내가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혼이 인도함 받자는 상태의 모든 것들은 다 몸에 주는 생각인데 그 상태에서의 내가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다 자기의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의를 가진 거는 다 가지고 있어. 모든 것들은 다.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성령님에 의해서 제거함을 당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부류가 뭐예요? 정말로 이거를 포기하고 내 안에 내 의가 있지만 주님의 의를 알고 싶습니다. 내 선이 있지만 주님의 선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맞아. 이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리는 뭐냐? 어떠한 당이나 어떠한 사람이 선이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은 모든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이슈에 붙잡히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막 만들어내죠. 충돌하게 하고. 그게 마귀가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 마귀가 일으키는 일에 지금 한국 교회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야.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손해를 주고 내가 무언가 핍박을 받고 내가 무언가 혼란을 겪고 이것을 넘어설 만한 믿음이 우리한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는 와 너무 세상이 부조리하다. 와 우리나라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러한 생각이 막 들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생각에 묶여있는 상태에서의 나오는 열매는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죄의 종된 우리의 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이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지 맞아. 거기는 답이 없는 거야. 분명히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한 나의 판단, 나의 의, 내 방법은 답이 없는 거야. 주님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주세요. 정말 내 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저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를 기다리며 야곱처럼 장막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기다리는 혼을 가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너무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의를 했던 어떠한 선을 했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였는지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난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이것이 죽는 순간 결판납니다. 죽는 순간 결판납니다. 요 말하고 마치고 싶어요.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산 사람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화치 때 손장로님 말씀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말씀하셨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자신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혼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또한 앞으로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 이게 바로 장로님이 화치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산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하나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상태에서는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믿음이 폭발해 버립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혼돈의 시대 때에 마귀가 일으키는 이 거대한 미혹과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과 악 그 두 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있는 오직 성령님만 인도하시는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기도가 마칠게요. 기도합시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상 혁담을 통하여서 주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죄를 짓고 있는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 또한 그 죄를 짓게끔 하는 마음의 더러운 생각에 내가 종되어 있는가,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더러운 생각인가, 아니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말씀인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와 선의 기준을 알므로 그것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다스림으로 반드시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상역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주일날 밝은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